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름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말씀을 따름으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5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가나안을 공격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가나안 눈앞에까지 왔고 모세는 광야길을 인도하는 것으로 자기 사명을 다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전쟁,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의 사명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천국을 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오는 것을 이제 죄를 벗어나고 세상적인 삶에서 벗어난 것이라 이렇게 보았는데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 애굽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고 또 죄를 말합니다. 과거 세상의 죄악된 삶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삶을 신앙인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이 광야의 이 경험들은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신앙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게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이 이어졌고 이제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훈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데도 이제 몇 가지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처음 공격하여 들어갈 때 이 신앙의 삶을 시작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가나안 믿음의 삶입니다. 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의 삶. 우리가 보통 가나안을 이제 천국
나중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으로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천국이 나중에 들어갈 곳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미 왔다 그랬죠. 우린 지금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삶, 그게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 가나안의 삶에서 명심해야 될 세 가지가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유혹이 자꾸 옵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유혹. 이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혹의 대표적인 유혹, 우리가 살면서 받는 대표적인 유혹 세 가지는요,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 이것을 물질의 유혹, 처음에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물질의 유혹.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오는 유혹이 뭐냐 하면, 자꾸 인간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져,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법. 마귀에게 눈 딱 감고 한번 타협하고, 이 세 가지의 유혹이 이 가나안의 삶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우선 계속 이어지는 이것과 연결도 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너희가 먼저 갖추어야 될 전쟁 준비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결단, 준비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 반드시 갖춰야 될 준비 세 가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지난 시간 4장, 여호수아 4장에서 봤듯이 길갈에서, 지금 다 길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길갈은 여리고 성 동쪽에 있는 장소입니다. 여리고 성을, 요단강을 이렇게 갈릴리 바다, 그리고 이 사해, 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기에 여리고성,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바로 동쪽이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에 가기 전에 요 길갈에서 세 가지 전쟁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 이 전쟁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념돌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기념석, 길갈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밑에 설명을 제가 해놨는데 1번, 12개의 각 지파 대표 한 명씩이 돌을 하나씩 갖고 와서 12개의 돌을 거기다 세우고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게 길갈의 기념석의 의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내용이 여기에 할례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5장 2절부터 할례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할례는 이런 뜻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가지는 겁니다. 그 표식을 몸에 가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5장 뒷부분에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 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첫 번째 사건부터 조금 더 상세히 살펴봅니다. 길갈의 기념석,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섰던 바로 그곳에서 큰 돌 하나씩을 가져다가 지파별로 12개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돌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은혜와 기적과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요단강 물이 끊어졌다는 그 사실, 그 기적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언약궤가 섰던 자리에서 가져온 돌이다 하고 기억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23절 2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자손 대대로 그걸 가르치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기는 자기 발로 걷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 거기에는 다시 황폐와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고난을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약 열흘 정도 머물게 되는데 이제 곧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강력한 성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공격하려면 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기를 갈고 닦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여호수아는 영적인 준비를 먼저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2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참 이상한 명령입니다. 딴 때도 아니고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포경수술처럼 남자하고 생식기 껍질을 잘라내는 겁니다. 더구나 이 전쟁에 나가야 할 남자들 요즘도 그런 수술을 하고 나면 한 일주일 열흘씩 잘 걷지도 못하고 어정어정 다니는데 마취 수술 도구도 없고 또 뭐 아물게 하는 약도 요즘 같지 않을 텐데 그런 수술을 하고 나면 이 예식을 행하고 나면 전쟁을 어떻게 제대로 치르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야 할 병사들이 할례를 받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승리는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그 무기나 육신적인 힘을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끗하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패는 군사력이나 무기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거룩한 백성의 징표입니다. 내 몸, 내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몸에 새기는 예식입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기에 앞서서 먼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부터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군사력이나 힘이나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거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여호와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 백성들이 할례를 다 받은 백성들이었지만 광야에서 할례 예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고백은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이 할례 예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전투에 참여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할례를 받는 의미는 내 몸과 내 모든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기에 앞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도, 유혹과 고난을 이기는 힘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이하에 보면, 자 13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보니 한 사람이 칼을 빼 손에 들고 여호수아 앞에 마주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들 편이냐, 당신 누구 편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려고 군대 대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실 이 여리고 전투가 인간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전쟁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나 바산이나 여기를 공격하여 이기고 여기까지 온 것도 참 기적적인 일이지만, 아무리 그런 전투 승리의 경험이 있다 해도 여리고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지만 여호수아나 백성들의 마음에 일만의 불안감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저 여리고성을 공격하여 이길 수가 있을까? 그 일말의 불안함과 염려까지도 하나님께서 없애 주신 것입니다. 군대 장관을 보내서 칼을 빼들고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한다 하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영적인 싸움에서 때때로 불안할 때 이 용기를 주십니다. 엘리사가 수많은 적군들에게 겹겹이 포위당해 있을 때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훨씬 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타오르는 그 불 속에 들어갈 때도 인자와 같은 이가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털끝 하나 타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백성인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역경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길갈에서의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길갈에서 첫째는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얻기 위하여 그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칼을 빼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확신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고백 가운데 이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내 곁에서 지켜보호하시고 주장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